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그걸 에베소서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공들여서 목회하고 세운 교회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지금 마무리하는 시기예요.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향하는 이 길에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 잡힌다, 그리고 잡혀서 너는 죽게 될 거다라는 예언을 계속해서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인지하고 있어요. 아,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죽음에 가까워지겠구나, 갇히겠구나, 잡히겠구나, 그리고 그게 거의 끝이겠구나라고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배를 타기 전입니다. 이 배를 타고 배에서 내리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가면 잡혀, 예루살렘 가서 잡히면 죽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바울은 아마 사랑하는 이들 중에 대부분을 이제 앞으로 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이들, 내가 보고 싶은 이들 중 대부분을 이제 보지 못하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라고 하는, 또 에베소 교회 리더십들을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 3년 동안 가르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울고 웃고 뒹굴었던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이고 바울이 세운 리더십들이고 바울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들의 얼굴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어쩌면 정말로 대면해서 전할 수 있는 마지막 말, 어쩌면 진짜 이 마지막 말을 전합니다. 유언 같은 말이겠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20장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증언하여 내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가면 죽는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내가 저기에 가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어서 바울은 내가 에베소에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는지,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나누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추억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웠잖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했잖아 라는 일들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바울이 흉흉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지 못할 거야. 나는 아마 가면 잡힐 거고 이게 내가 여러분과 대면해서 하는 마지막 이야기일 거야 라고 하면서 축복하고 내가 왜 그렇게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좋게 끝내면 좋은데 꼭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떠난 후에는 이 에베소 교회에 이리들이 들어올 거야. 어떤 사람들이 들어올 거고, 그들은 이리인데, 양을 잡아먹는 이리인데 목자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양떼를 아끼지 않게 될 거야. 이것만으로도 두렵고 불안한 이야기인데 한마디를 더 붙이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 가운데에서도, 근데 여기 있는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제자들을 끌어서 스스로 세워지려고, 제자들을 끌고 사람들을 이끌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불길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헤어지는 마당인데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경고죠. 여기에 리더들을 다 불렀는데 이 중에 누군가는 배신하게 될 거야. 이 중에 누군가는 어그러져서 바뀌어서 변해서 변절해서 주의 복음을 배신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식사를 하며 마지막 대화를 하며 이 중에 배신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장면은 예수님이 마지막을 맞았을 때 하셨던 대화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라고
하셨어요. 너희들 중에, 거기 12명밖에 없는데 이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라고 말씀하셨죠. 되게 흉흉한 소리죠.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도 그러셨고, 나 이제 죽어, 나 이제 죽을 거야, 나 이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건데 난 이제 끝이야. 근데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파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에 하신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고, 지금 바울도 그런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던 것처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 중에 누군가는 배신하게 될 것이다. 누군가는 이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복음을 저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건 바울이 얘는 내가 알고 있지, 내가 맨날 이 얘기할 때마다 표정이 썩어 있는 거 내가 다 보고 있었는데, 얘는 분명히 나 없어지면 배신할 거 내가 알고 있어. 얘는 맨날 뭐 하자고 하면은 안 된다고 하고 못 한다고 하고 나한테 막 싫은 소리 했던 거 내가 알지. 얘는 아마 떠날 거야, 얘는 아마 배신할 거야 라는 추측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바울이 여기 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군가는 쟤는 아마 떠날 거야 라는 추측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아니니까요. 근데 바울은 오히려 되게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날 것처럼, 그의 사역 내내 그랬던 것처럼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날 듯이 이 중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떠나고 어그러지게 될 거야 라고, 배신자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람이니까, 왜냐하면 그게 공동체니까, 나도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이라는 게 다 그런 거니까. 우리는 순식간에 변하기도 하고 오해도 하는 존재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으니까, 눈에서 멀어지면, 한동안 대화하지 않고 친했는데 한동안 밥 먹지 않으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6개월마다 한 번씩 목장 바뀌는데 한 번 목장 같이 했다가 다음에 안 하고 그 다음에 안 하면은 지나가다가 마주쳤는데 인사 한 번 안 하면 그때부터는 그 친구랑 인사 안 하는 거잖아요. 지나가는데 인사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어색해서 이제부터 안 해. 그렇게 관계 하나가 끝이 나잖아요. 사람이 눈에서, 얼굴에서 멀어지면 순식간에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밥 몇 번 먹다가 또 안 먹고 오랜만에 한 4주 만에 보면 생판 남처럼, 오히려 더 남처럼 느껴지는 게, 여러분들과도 대화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너 걔 알아? 나이 똑같던데. 알긴 알아요. 그러면은 친구겠네. 친구는 아니에요. 왜 친구가 아니야? 전에 목장 같이 했어요. 그럼 친하겠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난번에 지나가는데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친구는 아닌 거죠. 어색해지는 거예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거죠. 바울은 자기가 이제 떠나고 다시는 얼굴을 못 보고 감옥에 들어가게 될 것, 거기서 죽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은 그렇다라는 걸 바울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 자신도 나도 그런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시기에 사도행전의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들을 보면요, 이 시점쯤에, 이 잡히기 전쯤에 바울이 썼던 편지들에서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서, 사도도 아니에요, 모든 여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중에서 제가 제일 나빠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 중에서 제가 제일 작은 사람입니다. 더 나가서 이런 얘기도 해요. 이 에베소서 이런 편지를 쓸 때쯤에 내가 죄인들 중에서도 괴수다, 내가 죄인들 중에서도 제일 악질이야. 바울이 자기 인식이 그래요. 나는 죄인들 중에서도 최악이야 라고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알고 있는 우리라는 존재가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은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3년을 그렇게 같이 지냈지만 3개월만 보지 않으면 생판 남이 되고, 그 마음, 그 생각, 같이 품었던 가치들 다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중에 누구들은 다 떠나가게 될 거야 라고 바울은 경고했던 겁니다. 경고가 아니라 사실은 그런 사실을 인지시켜 준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마치 예수님이 3년간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함께 살아가시면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나도 에베소 교회에서 너희들과 밤낮으로 3년간 함께 사역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찾았던 것을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소망을 주셨던,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12명 모아놓고 이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나는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놓고, 자 이제 너희들 중에 다 나를 떠날 거니까 나는 이제 갈게 하고 사라지시지 않았거든요. 그 분위기 그렇게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길게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길게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저런 얘기를 해주시고 마지막에 기도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너희들 중에 나를 떠나게 될 거야, 너희들 전부 다 나를 떠나가게 될 거야, 내가 죽는 그때 아무도 내 옆에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처음 그 설교에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보혜사 성령님, 너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거였어요. 너희들은 다 나를 떠날 거야, 너희들 다 나를 배신하게 될 거야, 우리는 그렇게 멀어지게 될 거야. 그런데 얘들아 잘 들어봐, 너희들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단다 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처음 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세요. 사도 바울도 마치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무너지고 막 절망하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니들 다 떠날 거야 라고 했는데 정말로 떠났던 그들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근데 떠오르는 거죠. 예수님이 그때 얘기하셨거든요. 너희들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마치 그때를 떠올리게 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3년 동안 가르쳤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마치 이런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너희들은 떠나게 될 거야, 누군가는 배신하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 끝에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는,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고 싶었던 이들에게 주는 일종의 솔루션이죠. 힘이죠, 용기죠, 도움이죠, 방법이죠. 무너져도, 너희들이 떠나가도, 때로는 배신한 것 같아도, 다 어그러진 것 같아도, 그때 너희들을 붙잡을 수 있는, 너희들을 도울 수 있는 솔루션이 있어. 그게 그 뒤에 이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분위기 다 망쳐놓고 하는 얘기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너희들은 누군가는 떠나가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경고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의 마지막에 결론으로 한 얘기가 이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되겠지만 나는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라고. 여러분, 이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은가요? 좀 특별하기도 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그러니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 항상 말씀을 붙들고 사세요. 여러분, 말씀을 항상 읽고 말씀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부탁하는 게,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게 맞잖아요. 말씀을 읽는 건 여러분이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주어와 목적어를 바꾸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꿔서 이야기해요. 내가 여러분을 주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잘못된 번역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말씀께 부탁합니다. 그 말씀에게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마치 말씀이 거기 계시는 것처럼, 마치 말씀이라는 무언가가 거기 있는 것처럼, 거기 그 대화를 나누는 그곳에, 그 장면에, 그 장소에 마치 여기, 그런데 여러분 이런 힘든 일이 있을 건데 여기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하고 든든한 사람이 한 분 있어요. 그러니 제가 이야기할게요. 선생님, 우리 에베소 교회 리더들을 부탁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거니 저는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사람에게, 누구에게 부탁하지 않고 말씀에 부탁했어요.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세워주실 겁니다. 이게 에베소의 리더들에게 주었던 바울의 마지막 말이었죠. 바울이 그들을 저주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들은 소망 없어, 너희들 중에 누군가 배신할 거야, 이 나쁜 놈들아 하고 그냥 떠난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될 건데 저는 그걸 알고도 마음 편히 떠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말씀에 부탁할 거니까. 그리고 그들의 앞에서 말씀께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주실 거라고 고백합니다. 가장 사랑했던, 가장 오랫동안 함께하고 가장 오랜 시간을 보냈던 에베소의 리더들, 에베소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바울이 했던 마지막 말입니다. 바울이 생각했던 솔루션인 거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떠나고 배신하고 그냥 연약한 인간이, 그냥 누군가가 흐트러뜨릴 수 있는 이 공동체가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세워질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 방법이 있는데 말씀께 그 공동체를 부탁하는 것.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의 리더들을 떠나는 거죠. 에베소 교회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고 잡혔어요. 감옥에 갇혔죠. 그리고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에베소서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리더들에게, 자기의 성도들에게 마지막에 했던 말을 상기시키는 거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지금 에베소 교인들은 진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들이 막 혼란스러워하고 있거든요. 교회 안에 이상하고 새로운 이야기들이 들어와서 그것들에 혼란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들려왔거든요.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울은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배운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일까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라고 하는 이스라엘하고는, 예루살렘하고는 엄청 먼 저기 이 아시아 대륙 지나가지고 유럽에 있었던 이 에베소의 이방인들이 들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직접 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바울이 전해준 예수님입니다. 바울이 알려준 예수님이죠. 에베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들었다. 예수에게서 들었다. 너희는 참으로 예수에게서 들었다. 너희는 참으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더 놀라운 건 실제로는 바울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바울도 살아계신 예수님과 마주치고 목도하고 뭘 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바울도 살아계신 예수님과 뭔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도 전해 들은 예수님, 그리고 그들에게 건너서 전해진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울은 굉장히 당당하게, 굉장히 확실하게, 명확하게 너희들은 예수에게서 들었다, 너희들은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는 참으로 그에게서 들었다라고.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참으로 예수님에게서 들은 거다,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이상한 인식 속에, 이 이상한 인식이죠.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에게서 들었잖아, 여기 존재하지도 않는 말씀에게 부탁합니다라고 하는 이 이상한 표현 속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이러면 좀 잠을 깼을 것 같아서 몇 사람이 자고 있어서 힘을 내라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세우실 것이라고 막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 말씀이 마치 살아있는 존재 같은 거죠. 바울에게는 말씀이 예수님인 겁니다. 바울에게는 말씀이 하나님인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는 예수님 자신으로, 예수라는 실제 존재로 다가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냥 내 입에서 나온 어떤 가르침, 교훈이 아니라 자기가 전한 말씀인데, 그들에게 전해진 말씀인데, 그들이 기억하는 말씀인데, 바울은 마치 그 말씀이 그에게는 너무나 실제하는, 너무나 실존하는 존재인 것 같아서 바울은 말씀에게 부탁한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 말씀은 진짜로 살아있다라고 믿었던 거죠. 반드시 무너지고 배신하고 떨어져 나갈 이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다시 세워줄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은 말씀이다.
말씀이신 예수님이다. 단순히 가르침, 단순히 교훈, 단순히 어떤 문장 이렇게 살아라 ABC가 아니라 1, 2, 3가 아니라 그 말씀 자체로 예수님이신, 말씀 자체로 하나님이신 그 말씀에게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이들이 떠날까 봐 붙들어 놓고 우리 6시간만 특강 듣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가면은 여러분 다시는 못 만나니까 내가 여태까지 했던, 여러분에게 해줬던 복음에 대해서 3시간 특강으로 알려줄게요. 노트 다 들고 오세요. 와서 적고 여기서 암기할 거 암기하고 갑시다. 그래야 여러분이 떠나지 않아요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하나 다 쓰세요. 중요한 거 이거 기억하고 책상에 붙여놓으세요 하지 않아요. 바울은 말씀에 부탁합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전한 말씀은 전해졌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으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떠났지만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영혼 속에 전해져서 그 안에서 넘쳐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실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배신하고 예수님 떠나간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해서 물어보셔서 기어이 그를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냥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영혼 속에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를 찌르고 계속해서 떠오르고 계속해서 생각이 나서 그를 기어이 살려내실 거다. 말씀은 예수님이니까 라는 게 바울의 생각이었던 거죠. 마치 우리가 비전홀에 있는 것처럼, 비전홀은 청년 이 한수망 교회 안에 있는 것처럼, 진리는 예수 안에 있어. 진리는 예수 안에 있어. 말씀은 다 예수 안에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게 예수였다고.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어떻게 고백하셨는지 아세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진리와 하나님을 섞어서 사용합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내가 진리입니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두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왔고 그 말씀이 죽어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냈다면 나를 살린 말씀이 예수님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의 교인들아, 너희들이 예수를 만난 적은 없어도 예수님은 너희 안에 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예수께 부탁한다. 예수께서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예수님은요, 말씀이라는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말씀이 그들을 어떻게 지킬지, 그 말씀이라는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세우실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존재는 이렇게 있는데 옛사람은 벗고 새 사람은 입으라라고 합니다. 이건 절대로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희는 옛사람인데, 너희가 옛사람이니까 너희는 이 옛사람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배우고, 너희는 이 옛사람에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새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라는 존재는 옛사람을 입고 있다. 이게 벗겨져야 한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이 입혀져야 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거룩해지는 일이다. 거룩해지는 방법이다. 너희들을 지키는 방법이다. 너희가 새 사람을 입는 것, 새롭게 되는 것, 옛사람 지나간 것들에 계속해서 얽매여 있지 말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네가 변해라가 아니고 새 사람을 입어라. 네가 자라나라가 아니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새내기 한 명을 만났습니다. 새내기 한 명과 이제 식사를 했어요. 20살 청년을 만나서 식사 처음 해봤습니다.
제가 나 오늘 20살짜리랑 밥 먹는다라고 했더니 목사님은 30살 이상인데 왜 20살 만나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냥 만난다 그래서. 근데 뭐 만났어요. 그 청년이 저 만나고 싶다고 했거든요. 새내기들과 너무 안 만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새내기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공식적으로 저랑 밥 한 번 먹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새내기들 저랑 식사 한번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지나가면서 말한 사람들도 있는데 시간 한번 내주면은 밥 맛있게 사드리고 얘기 많이 들어드리고 저는 말 조금 하겠습니다. 그 20살 청년은 그날 저와 점심 먹으면서 되게 좋은 시간을 가졌기를 바랍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되게 좋았어요. 저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자꾸만 아저씨처럼 돼가지고 만난 지 몇 분도 안 돼가지고 너 아버지는 몇 살이시니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아버지 몇 살이니? 몇 연세가 어떻게 되시니라고 물어봤죠. 나 청년 때 같이 청년 생활 하셨을 나이시구나. 이런 말이 나와 청년을 멀어지게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입에서 그런 말들이 막 나오는 거죠. 후회했습니다. 뭐 먹고 싶어? 라고 물어보는데 다 좋아요라는 대답만 10번 들었습니다. 다 좋아요. 취조도 아니고 그래서 뭘 먹고 싶어? 뭘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결국 제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제가 좋아하는 카페에 가고 제가 말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저에게는 좋은 시간이었는데 그 친구도 저한테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좋았다고 했어요. 증인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저한테 궁금한 질문들을 몇 개 갖고 왔어요. 뭘 물어보다가 그래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 라고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살고 싶나요? 한수망 청년교회 대단하죠. 20살의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살 수 있나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바울이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에 한 그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바울이 말하는 맥락과 비슷한 맥락의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여러분의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어쩌면 우리를 말씀이 지키시고 살게 하는 하나의 솔루션입니다. 거룩함이란 무엇을 하지 않음이나 무엇이 더 이상 없음은 아닌 것 같아. 거룩함은 뭐에서 멀어지거나 무엇이 나와 더 상관없음은 아닌 것 같아. 거룩함은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성이니까. 거룩함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가장 명확한 단어라서 거룩함은 그냥 뭐가 없고 뭘 안 하고 뭐에서 멀어진 게 아니라 무엇이라고 나는 생각해. 그런데 성경은 이 거룩함에 대해서 거룩함을 표현하면서 항상 이 두 단어를 쓰거든. 그게 뭐냐면 빛남과 아름다움이란다. 나는 거룩함이란 빛나는 것과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해. 실제로 예수님께서 가장 신성을 명확하게 드러내셨던 그 순간에 예수님이 마치 방금 빨래를 한 흰옷처럼 반짝반짝 빛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 너무 그 모습이 아름다워서 베드로가 저도 그냥 이러고 살게요 라고 고백했었거든.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을 한참 만나고 돌아왔더니 얼굴에서 엄청난 빛이 나고 엄청난 아름다움이 그 안에 있어서 수건으로 모세를 덮었는데 그 빛이 수건을 뚫고 나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 거룩함이란 빛나는 것,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 이 안에는 빛이 없고 나는 아름답지 않은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자꾸 하나님을 마주대하면 하나님과 마주대한 시간이 많은 사람인데 그냥 거기 있다가 나온 것뿐인데 그 사람이 빛나더라고. 그 사람이 아름답더라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것 같아.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서 있는 것.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 너 혼자 어두운 곳에 처박혀가지고 이걸 하지 않으려고, 이거를 떠나려고, 이곳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죄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 그게 거룩함이라고 생각해. 네가 이제 찬양한다며?
나는 네가 찬양하는 너의 얼굴을 보면서 네 얼굴에서 빛나고 아름다움을 보게 될 거라고 믿는다. 나 네가 찬양하는 거 볼 건데 네 얼굴이 그렇게 빛나고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해. 기대할게. 라고 그 청년에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또 만난 다른 청년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수련회 오라고 꼬시면서 한 대화이긴 한데 나는 네가 어쩌면 그날 밤 홍천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마치고 밤에 나와 그냥 그 교회 앞에 있는 벤치와 뭐 저기서는 막 바베큐가 있고 막 고기 냄새가 나고 있겠지. 나는 지쳐서 거기서 축 늘어진 걸레처럼 퍼져 있을 거고. 근데 너는 문득 이렇게 나를 찾아올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목사님, 저 목사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요 라고. 그때 나는 아마 나한테 말을 거는 네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 네 얼굴이 빛나고 네 얼굴이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 저 친구가 기도했던 그 제목에 인도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목소리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셨군요. 하나님이 저 친구와 진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셨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만나주심이 저 친구의 얼굴에 이렇게 묻어 있군요. 나는 그렇게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해. 우리 꼭 홍천에 그날 예배 끝나고 그 밤에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해보자. 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기대합니다. 저는요, 제가 지금 분명히 빛나고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통해 볼 때는 그게 드러나지 않더라고요. 영상은 담지 못하는데 아마 지금 현장에서 저는 자신 있게 나는 지금 빛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우리라고 확신합니다. 평소에 지나다니면서 제 얼굴을 보면 목사님 왜 이렇게 지쳐 보여요? 얼굴색이 왜 이렇게 어두워요? 라고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가 설교를 쓰면서도 확신했습니다. 나는 이 순간 빛나고 있을 거야. 나는 이 순간 아름다울 거야. 왜냐하면 저는 설교하며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며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건 여러분 안에 있는 무엇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고 여러분에게 내려오시고 여러분을 부탁드리면 능히 여러분을 지키실 수 있는 말씀이신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를 이제 할 거잖아요. 제 설교는 이제 끝이 났거든요. 저는 기대해요. 우리가 불을 끄고 같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자, 기도를 마무리하고 봉헌을 해야 되는데 봉헌할 때도 불이 꺼져 있어야 되는데 누가 불을 킨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의 얼굴들이 이렇게 환하게 빛나고 있을 것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 기대하게 됐습니다. 여기저기서 반짝이는 아름다움들이 막 찬란하게 이렇게 있는 모습들을 저는 기대하게 됐습니다. 불은 꺼져 있는데 별처럼 빛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난 거룩함을 간직하고 있는 여러분의 얼굴들을 소망하게 됐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던 제 소망이 오늘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실현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청년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청년들, 마음의 어두움과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지고 또 걱정과 고민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계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에 어떻게 응답하실지 알지 못하나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움을 우리의 얼굴에 간직하며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와, 너 되게 예뻐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으로 서로를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이 시간에 거룩한 하나님 찾아오시고 거룩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다시 한번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아멘 아멘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아멘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듣기 원해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간구합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사도 바울처럼 저에게도 확신도 있고 자신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들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들은 말씀이 예수님 자신이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오니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 제게 그냥 듣고 생각하고 배우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은 말씀이 하나님 자신으로, 예수님 자신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되게 해주세요. 이제 예수님 하고 부를 때 마치 처음부터 여기 계셨던 것처럼, 말씀을 듣는 내내 내 손을 잡고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 하고 부를 때 따뜻하게, 친절하게, 가깝게, 지치고 무너지고 힘든 세상의 유혹과 구습을 쫓다가 무너져버리고 지쳐버린,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교훈이 아니라 존재로,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세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간구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 예수님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며 제 안에 소망이 생깁니다. 제 안에 기대함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이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만나기 원하는, 거룩하게 살고 싶다라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져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에, 그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전해져서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고 곤고하고 지쳐있고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이 청년들의 영혼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고개 숙여 눈 감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라고 믿사오니, 예수님 자신이십니다라고 고백하오니 아픈 이들에게 다가가시며 치유하여 주시고 무너지고 낙심한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 따뜻한 손으로, 예수님의 따뜻한 손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어두움을 빛으로 비춰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길을 알지 못하고 소망을 갖지 못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 한 걸음 어떻게 내딛어야 할지 모르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랑하는 이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아름다운 빛을 비춰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청년들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저에게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음식점에 나아가서 주문도 하지 못할 만큼 자존감이 무너졌던 때, 학교에 길을 걸어가는데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나를 조롱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고개 숙이고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겠는, 그렇게 나에 대한 기대도 소망도 무너져 버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어느 때인지도 모르게, 뭐가 계기인지도 모르게 제 안에 나에 대한 기대도 소망도 사랑도 회복되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냥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던 시간들이 많아지다 보니 그냥 그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친구가 없고 할 일이 없어 홀로 찬양하는 시간이 많아지던 그 어느 날,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나를 사랑하고 있었던, 빛나고 아름다워져 있었던 저에게도 그런 청년의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 어두워져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권면합니다.
자신감을 잃고 어깨는 축 처져서 나아가 고개 들고 살아가지 못할 것 같은 어두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청년들을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썩어질 구습을 쫓아 살아가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세상에서 주는 아름답고 화려하고 대단한 옷도 없어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으로 아름답게 되어서 빛나게 되어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예쁘게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오니 이 시간 여러분 권면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세상의 구습조차 욕심조차 살아가던 옛사람 벗어버리겠으니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 그리스도라는 옷 제게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마치고 나아갈 때 나도 모르게 입혀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으로 인하여 거룩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고 나아가는 내 얼굴을 보며 사람들이 놀라게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예뻐졌냐고, 왜 이렇게 빛이 나냐고, 얼굴에 뭘 한 거냐고 사람들이 놀랄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렇다라고 우리 속으로 기뻐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들이 청년들이 싸고 자랑하는 모습을 쫓아 이 세상의 규칙과 방법을 쫓아 이렇게 살아야 잘난 거야, 이렇게 살아가야 괜찮은 거야, 이렇게 살아가야 멋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모습을 쫓아 살아가는 그 옛사람, 나도 아닌 그 옛사람, 내 생각과 내 가치관도 아닌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청년들이 그게 하나님의 영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이 너무 예뻐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멋지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눈을 뗄 수 없어 하나님의 눈이 영원히 머물러 있는 여기 청년들이 나에 대한 착각을, 나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예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로 옷을 입어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청년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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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빛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리스도로 얻게 하여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하나님,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 예쁘고 또 멋진 이 청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해 주세요라고 주께 고백한 이들에게 정말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아멘 하며 이 기도를 마칠 때 나도 모르게 내게 입혀져 있는 그리스도라는 옷으로 빛나고 아름다운 존재 되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 빛나고 아름다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